오늘 본문은 사실은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또 담아서 또 다른 가르침이 있을 수 있는 사실은 귀한 본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말씀과 관계가 없이 어떠한 설교와 어떠한 가르침이 가능하냐면 바로 1절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2절, 3절, 4절의 말씀이죠.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너희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게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은 너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여태껏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앞으로 죽을 거거든. 앞으로 너희들 옆에 내가 없어질 거거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꼭 이 말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야 라고 1절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내용인 즉슨 바로 2절 3절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일 때문에 너희들을 출교할 거야, 너희들을 쫓아낼 거야,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럼 쫓아내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기존 질서에서 여러분 추방받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삶일까요?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유대인들의 평생 동안에 그 수천 년의 닦여진 그 교육의 터와 또는 그 터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그들을 집어삼켰던 문화 속에서 쫓겨난다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그들에게. 과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내가 이럴 바엔 예수를 버리겠다. 또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누구들에게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평신도들도 아니죠. 앞으로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리더들인 제자들에게 바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안타깝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면 그 말씀에 앞으로 종들이 되고 리더가 될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이제 나는 없어질 것이니 내 말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나를 잘 믿고 따르면 따를수록 오늘 주보의 겉면에 있는 말씀을 말한 것처럼 선한 행실을 하리니 낙심할 거야. 그런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면 열매를 맺을 거야. 복음은 다 거기가 거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즉 무엇입니까? 너희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을 수도 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이들에게 주는 관심은 너희들이 당할 어려움, 얼마나 힘들겠니? 그런데 잘 견뎌야 돼.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말씀을 하시죠. 이게 강하게 제자들을 키우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강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속이 터지고 어머 예수님 어쩌면 이렇게 냉정하십니까 할 정도로, 아니 출교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못할 망정 이것의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은 너희들을 출교하고 너희들을 막 쫓아내고 너희들을 심지어 죽일 거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 예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혀 위로가 되질 않아요. 출교당할 사람들에게 전혀 힘이 되지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출교당하고 죽임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위로가 되어지고 힌트가 되어지고 삶의 힘든 부분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밝은 설교가 되어지지 않는 면입니다. 우리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좀 방향을 틀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의 의도가 뭐였길래?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고 출교를 하는 사람들이 딱 종이 한 장 차이였습니다. 뭐냐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충만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너무 충만해서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죽일 수 있는 열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 충만한 자의 1인자가 사실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공식이 투철했기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그는 몇 박 며칠의 길을 여행하면서까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헌신했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거였죠.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처음부터 잘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생활의 그 바탕이 없었어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복음에 이들에게는 잘 교육되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면 그들을 출교할 수도 없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죽일 수도 없는 것 너무 당연하지만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가장 큰 악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가 뭘까요? 이 설교의 정말 의도가 뭘까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이전에 나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 이전에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믿음에 대해서 전도하고 설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믿음의 동지로 끌어들이기 이전에 아니면 그 와중에 예수님을 잘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계시는지를 우리 복음에는 철두철미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잘 믿고 잘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할 수 없으니 불가능한 겁니다. 100%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야 우리는 예수를 잘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겸손해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 없이는 단 한순간도 신앙생활을 누구와 했든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든 신앙생활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근저에 착용되어져 있는 정착이 되어져 있는 우리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듯한 우리들이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경 말씀이 무엇이든 간에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깨달아 알 수도 없고요. 그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으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말씀을 올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증거할 수 없음을 우리는 겸손하게 매 순간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무슨 일을 주장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도로 아무리 열심히 기도로 주장하고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순간에 부지런함이 없다면 그 일을 사역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섬길 수 있습니다. 저의 설교의 사역의 이 지금 포디움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설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부단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2000년 이전의 현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의 기도를 하지요. 도구의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일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우리들의 삶의 경지로 하나님을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상의 그 세계로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교우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순간순간에도 저는 여러분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말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설교 원고를 외우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외칩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피드백이 약하다고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교회 부흥에 가면 성도들이 막 화답하면서 박수치고 한다 하더라도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 아버지 더 나가지 아니하도록 냉정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생각의 부지런함에 대하여 공부한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올바로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올바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올바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 있는 고군분투가 있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맨파워가 있고 또는 이렇게 우리가 올바로 성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매 순간의 일주일에 삶의 24시간 동안 살았던 것을 잘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어서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공중 예배예요. 그 알아가는 과정이 없이 아무리 잘 포장된 예배를 포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큰 파장의 역할이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잘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멋있게 음악이면 음악, 예술이면 예술, 안내면 안내, 주보를 만들면 주보를 만듦, 우리 엘림자매처럼 프로젝트를 만들면 프로젝트를 만드는 모든 작업, 말씀 사역자면 설교를 준비하는 작업, 뮤직 디렉터면 예배의 찬송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 이 모든 작업들은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에 대한 고군분투가 없다면 잘못된 포장이라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과 딜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설교의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남겨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우리들의 삶이 본체이고 본질이고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큰 기도 제목이 있는 현실 속에 우리들의 정말 중요하게 포커스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부탁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을 회유하며 말씀의 설교를 결론을 내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안다라는 단어는요, 친하다는 단어예요. 주님을 안다라는 단어가 성경책에 많이 나오거든요. 예. 여러분들 저를 혹시 아십니까? 얼마나 아십니까? 바로 이 단어예요. 박화신이라는 사람을 정말 잘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박화신이라는 목사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십니까? 그 질문을 오늘 성경의 단어로 한번 이렇게 끌어들인다면 박하신 목사와 얼마나 친하십니까? 친하다는 것은 그 사람은 정말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은 정말 연약한데 강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붙들고 있고 그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건 무엇이고 이런 거를 아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 승천하셨으며 우리를 부르실 뿐이다. 이러한 큰 껍데기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과 친밀해지는 과정 속의 첫 시작점이죠.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주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그건 아시잖아요. 그거 어느 정도 알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기 원한다면 예수님이 나는 오래 참는 사람이야 라는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래 참는다는 건 long suffering을 얘기합니다. suffering, 힘든 거예요. 고단해요. 막 불 끓는 화덕에 내 몸을 막 칼로 막 단도질을 내서요. 나 스스로를 그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offering, suffering 재단이에요. 그 오랜 동안 서퍼링을 하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래요. 예수님이 그 당신 스스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친하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래 참는 거 내가 너무 잘 알아. 이게 잘 아는 게 아니죠. 예수님하고 친한 게 아니죠. 예수님하고 친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내가 나를 태워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 옆에 가서 함께 있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죠. 쉬운 예를 들어드린다면 나는 절대로 짬뽕을 못 먹어. 그 매워서 난 못 먹어. 그런데 중국집에 가면 예수님은 짬뽕만 드시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랑 친해지길 원하시는 게 너는 짬뽕 안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짜장면 먹어. 이건 예수님이 친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짬뽕 먹어야 돼. 짜장은 너한테 해로운 거야. 짬뽕 먹어야 돼. 계속 그렇게 강조하거든요. 우리가 겸상했다고 예수님하고 친한 게 아닙니다. 짜장을 포기하고 짬뽕을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너무 유치한 예를 들어 마지막 설교를 정리해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고 견디시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렇게 저는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함께 오늘 이 주일날 잘 포장된 예배를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예배의 본질적인 자리에 있어야 한다. 예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체포하려고 했고 2000년 전에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은 너희들을 죽였어 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처절한 피비린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들 마음속에 있고 우리들의 예배의 처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중하게 축복드립니다. 그 자리로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오래 참고 오래 참기 위하여 착한 사람이 되어지고, 착한 사람이 되어지면 남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할 수 없죠.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여서 소망을 품는 게 무엇인지 증거할 수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큰 믿음도 아무 소용이 없고 그 어떤 설득력 있는 운명력이 있는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놀라운 설교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 짜증날 법한 이 냉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경배해 나가는데 여러분, 말씀이 최고입니다. 말씀을 꼭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해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하여 가시거 2차적으로 밀어놓을 수 있으면 밀어놓을 수 있을 법한, 그러면서 서로 당겨주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